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제가 시 65편 4절을 아까 우리 문장과 절과 구와 그리고 단어와 구와 절과 문장과 문맥을 그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첫째 우리가 음소라고 그랬지요. 여기서 음소가 음절이 되지요. 음절이 어휘가 되지요. 어휘가 모여서 후가 되지요. 후가 모여서 절이 되지요. 절이 돼서 문장이 되지요. 문장이 이제 문맥이 됩니다. 문맥이 연결해서 한교의 문헌이 되는데 구도 이제 부사구, 관형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형구란 말은 명사 앞에 놓이는 저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거 그거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것이라는 대명사를 지칭해주는 관형 매김꼴이라고 합니다만 그 관형사 우리가 성경 해석을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그 관사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허락했은즉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란 말을 했는데 목사 앞에 여기다 관형사를 붙이고 또 교사 앞에 여기다가 관형사 붙인 게 아니고 이 두 개 앞에 관형사 하나만 붙었다. 그러면은 목사와 교사는 분리된 게 아니고 반드시 목사는 교사의 기능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목사의 직무를 가져야 된다는 이 은사는 통합적 은사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형사 봐서 따로따로 해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이 어법적 해석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자 이게 이고 그게 그거 저라 그러면은 저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세모 가져가도 안 되고 네모 가져가도 안 되지요. 반드시 동그라미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지칭하는 명사 명칭을 한정해주는 다른 것을 안 된다. 그거를 지정해주는 게 관형사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 교사는 하나의 관사가 붙었다. 관사란 말은 이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갓관자 덮어 씌워서 한정을 해준다. 그걸 우리가 매김이라 그래. 매김 딱 매겨서 요것이다, 저것이다 정해주는 매김이란 말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구도 한구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란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란 말은 이제 미지칭 다수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구도 한 개의 관형사 음절 두 개 음절의 관형사가 아닌 한 개의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해서 이 문장은 길지만은 여기 있는 것 빨리 굴러가는 공 이러면은 빨리 굴러가는 하는 것은 빨리란 단어가 굴러는 동과 가는 단어가 몇 개지만은 공을 서 있는 공, 뛰는 공, 굴러가는 동, 터진 공이니까 어떤 공이냐는 걸 한정을 해주니까 관형사가 아니고
관형사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단어들이 모여서 관형사의 구실을 하는 긴 문장 구절을 관형구라 그래요. 예, 관형구. 그래서 그 구도 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만 대체적인 개념만 형식과 틀을 형성하고 하자 이런 뜻에서 그런 수준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가 그냥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어떤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설교를 합니다. 구약 10편 65편 예, 65편 4절입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거 가지고 한번 그 65편 5절에 있는 내용을 자, 우리가 분석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럴 때 우선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있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주인격에 되는 대표적인 어떤 명사가 있을까요? 예, 발견할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주께서라고, 예, 주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과 같으니까 주어가 주께서죠. 그죠? 근데 시편의 주는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호와를, 예, 여호와로 번역되는 겁니다. 예, 구약의 로드는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적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에게 성부적 개념을 구약에는 예, 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주 그러면 주께서 그런 건 뭐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 주어가 있죠. 그죠? 자, 주어가 있으니까 주께서 했으면 주께서 여기 뭐 말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느냐 그 말이요. 자, 주께서 그다음 한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뭘 하시고? 택하였다고 하면 문장이 끝났으니까 한 절이 되죠. 그죠? 예, 문장이 됩니다. 주께서 택하셨다 그러면 주어 소수로 완결됐으니까 한 개의 문장이 된 거예요. 센텐스가 된 거예요. 그 택하시고 했으니까 아직도 택했다는 동작 외에 더 연발형에 따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어진다는 거지요. 독립된 문장이 안 돼요. 주께서 택하시고, 예,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자, 보세요. 첫째는 뭐가 되어 있어요? 주께서 택하셨다. 또 뭐라고? 두 번째 뭐지요? 택하시고. 예, 가까이, 예,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그다음 이어진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예, 주의 뜰에 살게 했다. 예, 주의 뜰에, 예. 자, 이러한 행위와 서술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지요? 주께서 한 거잖아요. 이 주어가 누가 해요? 주께서 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주의 안에, 뜰이라는 안을 의미해. 뜰의 안에, 밖에가 아니고 안에, 주의 보호 안에, 주님 관리 안에, 주의 어떤 보호하는 어떤 영역 안에 살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참 중요하잖아요.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 택한 게 아니고 교제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 근접된 신과의 인간의 관계, 초월자와 상대자가 피조물과 조물주와 함께 연합적 관계에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the divine relation. 예,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relation, relationship, 실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것은 주님이 택해만 놓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왜 택했냐면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 가까이 성화되고 회복된 우리의 중생한 영혼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성화된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한 개의 같은 성품으로 연합되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거, 근접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함께 숨결을 얼굴에 맞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케 한다는 거. 예,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자가 가까이 내 모습을 다른 어떤 세력이 침입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소유적 관계. 예, 여러 가지 그런 가까이 되어지는 일을 신구약성에서 용어를, 문맥을 찾아보면 여러 단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유사하고, 예? 같은 뜻을 가진 바. 야, 주의 뜰에 살게, 택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주 안에서 살게 한다는 것. 그 다음 이어진 게 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살게 한 사람, 그렇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여기 주제를 하면 제목 한번 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할래? 자, 설교 제목 정합니다. 설교 정합니다. 어떻게? 주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문장을 이제 우리가 설교하는 문맥을 해석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택하시고 가까이 하고 주의 뜻 살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예, 역순으로, 역접 관계로, 우리가 순접 관계가 역접 관계겠어요.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먹어 밥을 그러면은 밥이 강조된 겁니까? 먹음이 강조된 겁니까? 예, 죽이라도 관계없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어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뛰어 빨리는, 예, 뛰는 게 중요하지 빠른 거는 뭐, 예, 입어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가장 화자가, 예, 스피커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비중을 둔 사상과 의지를, 사상을, 개념을 절실하게 담는 말을 우선 배치합니다. 예, 우선 배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 복 있단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택한 게 중요하고, 예, 복이 있다는 말은 그 궁극적인 소인은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 가까이 오게 한 일, 주의 뜻에 살게 한 것, 그 사람이 복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 영역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치를 우선 둔다 그러면은
그런 복을 있게 한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이 우선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하나님이 이래 준 것은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복의 내용이 그러면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본문 있는 그대로 하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복 있는 사람 첫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럴 수 있단 말이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가까이 오게 하신다도 우리가 신학적 해설 보면은 계시 종교에는 각 인간과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주체와 주도와 솔선적 선행적 행위는 인간일까요? 찾으니까 만나줬어요. 어떻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말할 기도에는 강구와 구함이 우선일까요? 허락이 우선일까요? 중심일까요? 기도의 중심은 기도는 강구하고 구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해도 줄 사람이 주지 않고 주머니 넣고 숨겨놓으면 1000만 년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허락하고 주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는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강령, 기도의 원칙은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이 중심이지 구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니 구하니까 얻었잖아. 찾으니까 만났잖아. 두드리니까 놓고 했으니까 문이 열렸지. 자, 이걸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구해도 줄 사람 마음도 안 먹는데 구해봐야 어떻게 될까요? 구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주고자 하니 받아가라 라고 하는 주대가 돼서 받아가는 언약과 계시의 알림 때문에 받아가기 위해서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강구하는 게 2차적인 반응이 아니냐는 거지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깨꼬리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지나요? 만날 자리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했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요. 찾은 것은 만나주시는 행위의 다음 반응적인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라 그를 저거 딱 걸어놓고 아무리 피가 나도 두드려 열리는가. 문을 뺏겨놓고 문을 열면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는 문이 먼저지 두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 그렇게 돼야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했을 때에 자꾸 기복적인 신앙, 성취신앙, 복을 우선하는 신앙, 현실 충족성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바라 찾아야 만나고 두드려야 열리고 구해야 응답받는 거지. 주는 것이 열리게 하는 것이 만나주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제적인 이 계시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동적, 주도적, 선수적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질서를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복음이 안 되는 거거든. 전부 인간의 주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하라 하니까 구하는 것이고 왜 구하래요?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줄 테니까 받아가라. 탕자 비유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요? 받아들인 아버지일까요?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훌륭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은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영접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돌아와도 야 이 새끼가 강단 말은 아니에요. 야 이놈아 참 묘하죠. 이 새끼란 말하고 이놈아
이 사람아, 이분이 저 어른이 참 우리의 언어에 대한 윤리적 세련도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아무리 돌아봐도 네가 3년 전에 007 가방에 쑤셔 넣어서 돈이 일전당에 다 가져가서 허랑방 타고 이 어디가 거지 자식인데 이제 돌아봐. 야, 너 볼 수 없어. 가. 그러면은 그 사람 세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는 간 이후부터 삽작거리에 나가서 이님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순간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객지에서 돈 쓰고 허랑방도 주색 잡히게 놀라고 친구 사귀고 별짓 다 할 때 고향의 아버지는 이놈이 객지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성부성의 묘사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방탕한 삶은 대조적인 상황을 같은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성경에 유추 해석을 하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 나타났으니까요. 그래 돌아왔을 때 저번에 상가가 뭔데, 상가란 말은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거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리하고가 거리가 서로의 상거, 서로의 거리가 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월적 공간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혼자는 갈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뛰어갔습니까? 아버지가 본선 빨라서 저게 내 새끼도 하고 가가지고 껴안았습니까? 아버지가 했지요. 지는 자신이 없어 기웃기다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까, 용서를 빌까, 3년 전에 출발해 동사는 똑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기웃거리고 주저하고 목욕 한번 못하고 이발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그 그림배가 돼가지고 기웃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저게 내 새끼다. 그리고 아들이 주저하고 멈칫거릴 때 그 아버지는 뛰어가는 이런 계시의 능동성, 자비의 능동성, 선택의 능동성, 하나님의 원인성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택하신 것은 택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주도는 뭡니까? 영접이 탕자비유의 위대한 묘사의 사상은 아버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방구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속에 선택한 백성은 이 자식아, 네가 그런 죄를 지었어. 다시 그러려고 그래. 다시만 없습니다. 그저 선택해서 가까이 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 살게 하시는, 이게 절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의 질서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이다 하면은 문장이 됐지요. 주어는 뭡니까? 복이지요. 그죠? 복이 그러면 복의 주어가 있으니까 완전 문장이 됐죠. 복이 있는 사람, 조사가 생략되고 형용사만 붙어 있는 게, 요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복 있는 그러면은 조사가 안 붙으면 한마디로 구가 되는 거예요. 주어구가 돼요. 주어절이 아니고 주어구가. 그래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주어가 되게 돼. 그럼 여기 있는까지는 뭐예요? 아까 그 꽃이라 저 꽃이라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악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게 관형사가 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정하다. 복이 있으니까 저주도 아니고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내참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 멸망받을 사람도 아니고 예 복이라고 하는 그 한정에 복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붙어서 사람의 주어를 수식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무조건 택했고 가까이 하시고 이 초월적 세계, 절대적 세계, 신적 영역의 인간의 제한된 죄인 세계가 가까이 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피조자와 창조자가 가까이 만남이라고 교제라고 하는 거. 예, 멸망자와 구원자가 가까이 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할 수 없어요. 복이에요, 그게. 예, 그게 쇼이 블레싱, 예, 블레스라고 하는 거. 예,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다시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말로 돌아가면 주께서니까 주어가 됐지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예, 거기 이제 오게 하사란 말은 자 오게 하다라 하는 말은 예 하다라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오게 했단 말이야? 누가 왔단 말이야? 누가 오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하다라고는 동사 앞에 그 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용은 서술을 또 동사나 형용사를 풀이해주는 요게 가게 하다, 앉게 하다, 예를 들면은 앉게 하다, 울게 하다. 그러면 하다는 동사도 숱한 부사가 꾸며가지고 하다는 동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게 부사라고 그래. 부사. 명사 앞에는 관형사라고 그래. 이쯤 건드려놔도 꽤 복잡하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 게 이게 연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덤덤하게 뭐 이래버리면은 복잡한 걸 모른다 그러면 엄청난 무식에 머물리는 거. 그 복잡 골치 아프다. 이미 뇌소의 지성세포 속에 충격이 되고 자극이 되고 개념 형성이 되고 조립되어 간다는 위대한 지식의 충격이에요. 좋은 증사로 알기 바랍니다. 치매 안 걸려요. 기억력 감퇴 안 돼요. 왜? 충격요법이 생겼으니까. 그게 일거양득 뻥 먹고 안 먹고 그래만 만나요? 둥지는 군불대고 일거양득이 일거삼득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더 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하, 뭘 하다고 했나? 오게 하게 했다. 누구를? 나를 누구가? 주께서. 예, 그럼 따져보면 주께서 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 앞에 종석구, 종석절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문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대표적인 것은 주께서 플러스 하다죠. 그죠? 꽃이 피다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 여기서 뭘 하게 했나? 오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또 이제 살게 하고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살게 하는 그 하다라는 내용을 무엇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 하다라는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이 되어지게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는 바로 주께서 나를 대상으로 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우리가 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예, 다 수고하고 무거워진데라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인류의 대상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예,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공간 초월하는 거죠. 다 공간을 차별 없다. 예, 민족의 차별이 없다. 성별의 차별이 없다. 예, 우리 강도사님 저 더운 지방에 살아도 온대 지방에 살아도
열대 지방에 살아도 한대 지방에 살아도 기후 조건에 관계없다. 다 내게 오라. 거기에서 수고한 자,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 택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가깝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근본적으로 복된 삶이죠. 그죠? 버림받지 않고 택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됐지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지요. 또 그 뜰에서 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이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선택에 대한 수많은 그 선택 교리와 선택의 원리를 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늘 말하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간데 한 여자를 남겨두고 한 여자를 버림을 뒀다.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 에서를 버렸다. 두 강도가 양편에 십자가 주님 편에 한편 강도는 구원을 얻는 강도, 한편 강도는 구원을 못 얻는 강도가 됐다. 선택과 유기에 대한 거. 그런 것을 보면은 다 해석이 문맥적으로 문장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이해를 바르게 말하면 숱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아까 말한 31,173계절 속에 연결이 다 되어 있다. 멀리 연결된 문맥도 있고 가까이 연결된 문맥도 있다.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창세기에 타락해서 수고한 죄와 수고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한 것이 그 역사 속에 다 내게로 오라는 거. 그래서 그 법칙으로 다라는 그 관형사 혹은 그 부사가 얼마나 어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그래 분석하면 설교할 내용이 화제가 빙빙 돌아요. 자꾸 말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장적으로 원접관계와 근접관계를 설명하게 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일단 문장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문장을 이해하자니까 단어 자신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단어도 여기 우리가 어떤 어휘를 단어라 그지요? 어휘를 요거를 때로는 용어라고도 하지요. 용어란 말을 쓸 때는 문화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말일 때 용어라고 그래요.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용도를 결정한 단어는 용어라 그럽니다. 용어. 그래 아까 평신도란 말도 평신도란 말은 말만 사전 있는 게 아니고 직분이 없는 신자를 평신도라 한다. 평신도란 용어는 이제 쓰고 있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용어를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단어를 이해할 때, 자, 은희 구조. 은희 구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그 여자는 말했다 그랬지만 남자에 반대되는 성을 구별하자고 하는 지책이 아니라 앞뒤의 문장을 보니까 유약하다. 여성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80년 초에 백악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앞에
어떤 신사가 하나. 그러니까 시골에서 50배 주니까 많이 모두 관광이 오잖아요. 그 뒤에 돌아보니 어린애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래 보더만은 뒤를 딱 돌아보면 After you, after you. 내가 당신 뒤에 설 때는 내 앞에 서라고. 그 매너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의식, 문화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 약자 어린애를 저도 요 앞서 그런 흉내라고 하는 거 실제 저는 그래요. 아빠 30대 후반쯤 되는 게 이렇게 안고 덜컥덜컥 안고 여자가 옆에 일어서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었을 때 너는 여기 신도림밖에 안 가니까 한 6째 영만 가면 됩니다. 앉으시라. 아니 괜찮다고. 남자는 밀쭉하게 고맙다 하는 표정 같긴 한데 그런데 여자가 아니 손님 괜찮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제일 어른이 그 앙피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호흡 없고 자기 깊이와 넘어지면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앉혀야 된다. 거의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백악관에 들어가는 외국 사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잘 살았죠. 그죠?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게 뭐냐? 그런 상황 해석이 그 어린아이는 도피 기능이 없습니다.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자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어른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 유아 보호와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기성세대 책무고 본분이고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지. 사실 지금도 아프고도 아픈데 일어서서 제가 설 테니까 이래. 근데 옆에 이래 봐도 내보다 하면 너댓 살서 알보래야 전부 9벌인데도 꼼짝도 것이 이거 밑에 앉아가지 뭘 그래 인심 쓰려고 그러는 식으로 시부덩거리고 앉았더라고. 떡벌이로 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액션이고 해학이고 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심령의 인격적 반응 지수가 달라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품질이 달라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어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한 의미에 내 영성에 반응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 개념의 형성이 다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설교의 가장 근본적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따라서 어느 한 기절을 제가 다윗의 십기 속에서 복이는 다윗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 여호와의 복은 말이죠. 택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세바를 택해서 윤리적인 잘못 살았지만은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선택은 불변의 법칙으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유대 역사에 나를 이렇게 쓰게 되고 내 후대에 남유다 지방에서 200년 흘러간 다음에 만대에 흘러가는 만왕의 왕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시편 속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 영성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이 표현을 시적으로 토로하고 폭로하고 드러냈겠냐는 거죠.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 침이 보면 반응이 다릅니다. 침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해석이 잘 돼야 돼요. 해석이 잘 돼요. 오늘 우리 전사님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이 되질 때 그 해석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반응을 하게 되죠. 그 반응한 내용이 나의 나됨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게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작심하고자 이런 말을 좀 합니다만 진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문장. 앞으로 문장을 어떻게든지 우리 택해가지고 저한테 하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 전부 이 공식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주께서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작정, 섭리, 예정, 섭리 여기서 상대적으로 불택자가 있어요. 유기자가 있어요. 이 한 번 택임은 영원히 택하심이요. 변경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작심 때문이 아니고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속죄의 보혈을 흘린 피의 공효성은 그 효력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 속죄의 위대한 보혈 공적은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행위에 따라서 선택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정한 것이 무시되거나 취소되거나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이 본질이 우리 그런 복을 받고 있다. 그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위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본문과 설교가 뭐 1시간도 할 수, 2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문맥을 연결되는 거, 그 선택 교리에 연계되는 거, 하나의 불변의 속성을 또 동원해가지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선택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다. 연계하고 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속에 많이 있으니까 원접 관계에서 도입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 개념을 쭉 머릿속에 묵상하고 있으면은요 원고를 만들지 않아도 주제에 맞도록 설교가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곧 좀만 그런 이야기 합시다. 이 어법적 해석에.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 우리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이상하니 제가 어제도 서울의 그 합동총실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감독이 지금 이쪽으로 잘. 그래서 생전 강의할 때 넥타이 안 매고 한 일은 역사 속에 내가 처음이다. 그래 그 깔깔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뭐 하도 도라에 넓은 분들한테 하니까 내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입고 있고 어제 너무 더웠어요. 오늘 또 이렇게 대중 앞에 말씀 사역은 맨팔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지금 이 모습 보고 미워한다, 양해할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보복하지 않는다.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학술적인 게 아니거든요. 학술의 자연은 외부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조지 한번 보세요. 자, 역사적 설교 본문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45면에 지난번에 잠깐 이중적인 뒤에도 보면 그런 말 잠깐 나옵니다만 역사적 본문이 하나의 잘 짜여진 단위여야 한다. 이 본문을 여러 개 다른 본문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본문 하나 읽고 여기에서 자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설교 따로 교훈 따로 따로 국밥이야. 본문 선택해놓고 제목도 맞지 않고 제목을 정해놓고는 내용이 따로요. 내용을 따로 놓고 적용식은 결론도 별로
처음에 찹쌀 못지라면 일본말 떡이라는 뜻인데 찹쌀떡을 여기 넣어놓고는 팥빵이야 그런 결론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 설교는 그러면은 주제 정신이 사라지고 핵심적 교훈이 사라집니다. 본문의 한 개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아까 여기도 말하면 보면 다른 말 할 게 없죠.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을 안정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은혜와 사랑은 다 복받은 복을 사랑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게 다 성분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 말할 수는 있겠죠. 그냥 전혀 엉터리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그 본문에서 주제가 나오면 좋아요. 돼지도 3돼지가 본문에 꼭 이렇게 하면 되는 본문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늘 한 절이지만 몇 줄을 읽으면은 그 줄 속에서 문맥적인 통일된 사상이 한 대목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2절에서는 1돼지, 저절에서는 2돼지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문맥적 통합을 이루 성경은 이 구절의 말은 저 구절에서 설명이 되고 저 안에 구절이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앞뒤 문장과 문맥을 모세 오경을 읽지만은 민수기를 읽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의 위대한 이사야를 읽지만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위대한 창으로 역교를 지르고 가시면을 쓰고 숱한 고난에 가해를 한 사람들로 마음속에 원망하지 않았다. 저주하면 싹 쓰러질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은 그런 능력을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이여 저들이 저것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절대성에 무한한 분량의 하나님의 그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원수도 미움으로 보지 않는 죽어가는 주님의 가슴 속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성품은 절대적인 인간의 어떤 잘못도 악행도 용서될 수 있는 위대한 속죄의 능력의 분출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흐린 핏줄기에서 다 묻어났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인류는 구원 얻고 사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적이 얼마나 위대하다 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본문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지난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여자가 동전을 잃었는데 등불을 켜서 찾으니 기뻤더라. 자, 요건 이제 영해적으로 신학적 해석은 어떻게 되게 하냐면 그 등불은 복음의 빛이다. 복음을 비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동전으로 보고 그걸 찾아내서 찾으니 기뻤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의미는 밝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뜻을 동전을 읽고 불을 켜고 꼭 그렇게만 해야 그 뜻으로 나타낸 행위냐 그 말이죠. 역사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지만은 요즘은 좀 건축문화가 옛날에 보면은 돌집을 이렇게 세면을 쪄가지고 이렇게 광자에 저 느보산에서 사해를 모압 평지와 사해를 건너 그 산등선을 바라보면 높은 예루살렘 등성에 있는 하얀 집들이 아련하게 보입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도 못 갔잖아요. 네가 내 뜻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된다. 갈렙이 안압수하자니 막가를 먹고 못 가게 해서 거의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민족의 인도로 지도를 했던 모세는 눈앞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거든요.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뭐 하는 징벌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성경도 뭐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들은 하얀 집이 공기창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낮에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요. 그 동전이 또 그걸 어디 들어가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이나 우리 한국 같은 호롱불을 켜서 들고 어디 있지 그렇게 찾는다 그 말. 그것이 역사적,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교훈으로 밝히면은 그 복음은 이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빛된 복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이제 무랄론적으로 또 알레고리컬하게 유의적으로 너무 이렇게 영해를 해버리면 그건 또 복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조심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라 할 때 왜 대낮인데 왜 불을 켰나 이 말이요. 왜 혈류병 38년 된 혈류병이 베세다의 목가에 왜 가서 그걸 건치고자 했느냐 그 말이요. 베세다 목가 물이 동할 때 전설이 누구든지 거기에 몸을 담그다 놓으면 어떤 병도 권침을 받는다는 전설의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문둥병은 권침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문둥병 나은 역사가 유대사회에 없었습니다. 나은 역사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문둥병을, 예, 정신적 문둥병, 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각 모르잖아요. 예, 사기 쳐놓고도 미안한 생각 못 가지잖아요. 굶어 터졌잖아요. 양심이, 정신과 인간성이 다 굶어 터져버렸잖아요.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예, 정신적 문둥병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주님이 지나간다는 걸로, 예,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그때는 주란 말을 믿음 없으니까 예수란 말도 못 부르고 예수 선생이여, 예, 지서스 마스터 선생이란 말, 마스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소리는 뭡니까? 언어적 배경을 보면은, 예, 어떻게 됐죠? 권침을 받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다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 그리스도이다. 그때는 큰 소리, great voice. 그 다음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는, 예, sheep voice, 들어 올리는 거. 그 말이 문장이 단어가 그렇게 한 것도 언어 문자에 있어서 헬라를 번역함에 있어서 높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를 향해서 필리도록 호소한 남이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들어도 된다. 시프트 들어 올린다 그 말이. 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시프트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 올리는 수직적으로 호소하는 요구.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은혜는 남이 들어보라고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건 나는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영성으로 자기보다 앞섰다 이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기도를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자기 자랑이, 자기 계시, 자기와 자기 자랑이 나타나는 게, 예,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 정신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십도 보이스 하나님만 들으면 돼요. 그때 영광을 들을 때 권침을 받는 사람 10살 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이 너무나 깊고 감격스러워 가다 보니까 생사에 드러나니까 그냥 갈 수 없어. 이것이 저 아까 마스터 그 사람의부터 내가 받은 은총이니까 여호와여
주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큰 소리로 횡적이고 인간과 인간의 횡적 관계에서 하는 언어적 문화가 큰 소리와 높은 들려올린 높은 소리하고는 달라요. 여보 할 때는 큰 소리죠. 여보 할 때는 높은 소리죠. 아닌가? 예를 들어놔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준 계시는 그걸 바로 했을 때 설교 어느 선택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수초도 마찬가지. 돌이 이만한 게 굴러갔다. 세상이 이만한 표현은 제수초는 주먹 하나를 뭉치면서 이만한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굴러갔다. 조그만 돌멩이가 왜 이렇게 벌레가 조그만 돌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수초는 언어의 보충적인 언어의 언어, 지스님의 언어니까 의사소통의 수단이니까 예, 조금 할 때는 조금하다 그래도 뭐 큰 것은 이래야 되는데 예, 작은 돌이 예, 또굴또 굴러갔다 그러면 작은 돌은 부르단 지순령 같아요. 그러나 큰 사람이 올 때는 상큼상큼 걸어왔다. 맞아요? 아니죠? 예, 다리가 크고 키가 설만 사람은 성큼성큼 걸어왔다. 작은 사람은 상큼상큼 걸어왔다. 아담하게 공중했던 하얀 초가을의 구름을 뽀얀 구름이라 그래야 되죠. 그러나 허들스럽게 많이 챙겨로 뿌연 구름이라 그러고 예, 그렇죠. 그 어감의 언어에 대한 어감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설교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언어가 전해질 말을 수단으로 전한 자의 사상의 내용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확인될 수 있자면 똑같이 확인될 수 있는 언어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자 38년 된 자가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설이 이어서 예, 딴 사람이 미리 목욕을 하니까 38년 된 자 여러분 혈류병이 주로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하체에 피를 흘려서 거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능동적으로 가서 썩들은 목욕 한번 못할 사람입니다. 남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뭐 맞아 이러다 보면 남이 들어가 버리고 물은 잔잔해.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 왜 너는 거기 앉았느냐. 물이 이동할 때마다 물이 이동할 때마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나 저는 이렇게 들어갈 기력이 없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예, 그 자리가 뭘 초석 자리일까요? 반석일까요? 비닐장판일까요? 뭘까요? 예, 거기에 대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안식일날 죄를 지었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죠. 아버지가 일하지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평안을 주는 레스트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주는 거다 그 말. 네? 평안을 주나. 그 평안은 영원한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 가시적 교회는 불가견적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쉬는 것은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저도 안식일 날 예, 오늘 주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가서 홈플러스 가서 물건 하나 샀어요. 옛날에 청년 때 요즘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걸 지켰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인식 개념 보세요. 자, 사과집에 가 사과를 하나 삽니다. 아니면 우유를 하나 삽니다. 그 우유를 내가 사잖아요. 우유를 팔기 위해서는 그것은 가게 열어야 되죠. 가게 열고 우유를 팔자니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 없어요? 못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우유 생산 공장에 생산을 해야 내가 또 팔게 되니까
점포에 팔게 되는 생산을 공장에서 하니까 공장에다 가둬야 돼야 되잖아요. 그럼 공장사는 일을 쉬지 못해요. 안식일이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사고 파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연쇄적으로 연결된 거 보면은요, 그걸 팔게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그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장을 만드는 모든 재료 하청 공장들이 다 돌아가야, 그럼 안식일 누가 지켜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 재산교회가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라는 걸 그 속성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 워낙 현대사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켜서 징벌 그런 건 아니로되 정신은 적어도 그렇다. 정신은 그렇다. 그러니까 집에 길로 가는 손님이 머물다가도 일하게 하지 마라. 쉬어라. 그 내가 동작 하나 놀리는 것이 하나 놀리는 것이 단사 연쇄적인 작업이 연동적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선밀자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교훈을 이해하게 될 때, 거기는 율법이 복음여교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맙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 설교는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개 다른 본문이 혼합해서 안 된단 말을 했습니다. 혼합하지 말아요. 한 뜻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요. 설명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는요, 실존적 설교, 영적 설교, 도덕적 설교,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 해설이 안 돼요. 아까 같이 지나치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이런 자를 찾아냈다.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실제로 등불을 켜야 할 이유에 대한 역사적인 복음의 사실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관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누가복음에서 예시를 단 내용의 참뜻을 자칫하면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도덕적 설교라든가 지나친 영적 설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해설은 역사는 뭐라 그랬지요?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 공간, 구체적 사건, 구체적 흐름이 있어야 그게 역사란 말이죠. 시간이 없는 역사, 공간이 없는 역사, 일어난 사건이 없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역사적 해석은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 마태, 마가가 말한 거,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거하고 역사적 배경, 그 성경을 배경을 말할 때 역사적 배경과 처한 게 달라요. 율법학자인 바울은요, 같은 복음을 말하지만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그 율법에 대한 무능성, 율법으로 속죄성이 없다, 율법으로 구원 못 얻는다. 그러면서도 율법으로 쫙 있는 613개의 규범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면서도 그것을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래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상황에 되게 다 하나님의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필요한 적절하게 사용하는 막대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연 발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사실을 그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진실과 나의 진실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주의 뜻에 살게 해주시는 복받은 사람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큰 험악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성전을 지으할 때 어떻게 너는 피를 묻힌 손으로 거룩한서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느니라. 레바논 백향무, 레바논에 이제 가봤어요. 백향무 이래 보면 그 손 같은 게 묘한 게 잣나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다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못 줬어.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잖아요. 피 흘리는 것은. 아까 모세도 왜 하얀 예루살렘 등수의 집을 가물가물하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40년 동안 고생하면 수많은 사람의 저항을 받으면서 민족을 지도했던 그 모세는 정작 왜 못 들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화를 내는 듯이 막들 때 우리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할까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쳐서 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쳐서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화가 났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 나게 할까? 하나님이 바위에 어떻게 물이 납니까? 그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 왜곡했기 때문에 뜻을 못 이룬다. 그래서 너는 호렙산에서 느보산에서 120년 산에서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고 예루살렘은 네 후배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불변하게 지키시되 하나님의 정의의 뜻은 정의의 뜻대로 나타내 주시면서 한다는 게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모든 사상과 감성을 그런 원칙을 전제해서 본문에 접근을 하면은 설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오늘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시간에도 비슷하게 인용하다 보면은 자꾸 피드백이 되고 리바이벌이 돼서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왜 한 성결 신학이 30몇 과목을 공부하지만은 다 한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현, 영역, 방향, 정의, 교훈을 찾는 차이가 좀 있지만 같은 한 말씀을 가지고 말한 거기 때문에 다 통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조금 시간 여유 있으면 쉬었다가 갈 수 있기를